주의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을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제사장직 어떻게 행하나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오늘은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9절 봉독합니다.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의 그 어떤 단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더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 번역본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직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원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리고 조금 현대적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이렇게 성경의 그 보이지 않는 경건함과 무게감도 함께 갖춘 그런 번역본입니다. 새 번역본을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 쉽게 문맥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직은 은퇴가 없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모든 신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고 계시면 아멘 합시다. 네. 제사장은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성직만,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는 그 풀타임 사역자만 제사장이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 직분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의 직업도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제사장이고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입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만인 제사장설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중세 교회에서, 가톨릭에서 사라져버린 이 쓸데없는 구분, 성직만 거룩한 직분이고 일반 성도들은 세속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세속적인 존재다, 계급으로 나눠서 더 거룩한 존재가 제사장이다, 아니 뭐 사제들이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 잘못된 사탄적인 이런 가르침 속에서 직업의 재발견, 그러니까 소명을 재발견한 거죠. 모두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 간에 모두가 제사장직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다시 끌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제사장직을 세상 속에서 행하는 건데, 그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도 또 노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제사장직은 멈출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직은 계속되는 것이다. 아멘.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나중에 주일에 다시 한번 좀 나눌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접어드는 분들이 어떻게 남은 생애를 이해하고 요긴하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효과적인 삶을, 이 마지막에 효과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하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어떻게 제사장직을 우리는 행해야 되는 것일까 하는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델은 구약 성경에서 찾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예복 이름이 에봇입니다. 에봇.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요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있죠? 이렇게 띠가 있고 어깨에 이제 걸려 있는 요 앞치마 같이 생긴 이게 에봇입니다. 요 파란 게 이제 겉옷이고요. 대제사장의 겉옷이고 요 하얀 옷은 속옷입니다. 속에 입는 대제사장의 옷이고 요건 겉에 입는 옷이고 그 위에 요 에봇이라고 하는 요 대제사장만 걸칠 수 있는 요 옷을 이제 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한번 보죠. 근데 이 에봇의 양쪽 어깨끈을 보면 견대라 그러죠, 이제 견대를 보면 거기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어요. 호마노가 있는데 약간 호마노가 약 호박이라는 보석 같은 호박 아시죠, 호박이라는 건 약간 호박색이죠. 호박색인데 투명하고 이렇게 굉장히 보석이니까 굉장히 멋지죠. 그 호마노를 양쪽 견대에 올려놓습니다.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끈이기 때문에 이쪽에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또 다른 쪽에도 6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28장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아까 다시 그림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대제사장 다른 그림. 이거 말고요. 다른 요건 이제 그림으로 이제 또 다른 그림인데 여기 이제 에봇이죠. 요 위에 호마노가 보이시죠? 요 호마노. 요쪽에 루벤 지파, 시몬, 레위 지파, 유다, 단, 납달리 6지파의 이름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 호마노에는 갓, 아셀, 이사갈인데 글자 하나 빠졌어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지파 6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에게 지금 여기는 요셉이 들어갑니다.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가죠 원래? 므낫세 에브라임이 또 들어가죠. 네. 레위는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빠지고요 또. 좀 나중에 변동이 옵니다만은 어쨌든 12지파, 12아들들 이름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 앞에 에봇 앞쪽에 달린 요 약간 이 반규빗덩, 1규빗이면 요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 길이가 약 45cm, 뭐 큰 사람이라 50cm도 되겠는데 반규빗이니까 약 한 23cm 정도 되는 폭으로 이렇게 흉배라고 하는 것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슴바지입니다. 가슴바지. 판결의 가슴바지. 세번역본은 판결의 가슴바지. 개역개정은 판결 흉패. 판결의 흉패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여기 이제 주머니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 겉으로 보이는 이 뒤쪽에 이중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안쪽에 다른 그림, 중간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보석 나오는 거. 여기 우림, 탐임, 그래도 둠밈이라고 합니다. 번역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흰돌, 검은돌 이렇게 해놨는데 원래 재질이 뭔지 몰라요. 무슨 재질로 만든 건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게 요 뒤쪽에 요 보석들이 있는 흉패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제비뽑기를 이렇게 뽑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판결의 흉패라고 말하는 겁니다. 판결.
유죄 무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게 우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림이라는 이 여기 알파벳에서 알렙이라고 알파벳으로 말하면 A이고요. 요 둠밈이 시작되는 이 단어의 앞자가 타오라고 하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지막이시고 알파시고 오메가심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우림이라고 하는 이 물건이 원뜻이 오르라고 하면 오르 빛 있죠. 형광등 뭐 파는 업체 중에 오르라고 있을 건 빛입니다. 빛. 근데 이 오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죄의 유무를 사람이 판결 못할 때 죄가 있다 없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요걸 잡고 요걸 꺼내면 이제 너 죄가 있다. 유죄. 그 다음에 둠밈이 나오면 이게 완전하다, 온전하다, 순결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뜻으로 말하면 토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게 둠밈인데 거기에 이제 완전, 온전, 순결, 고결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 꺼내면 무죄 이렇게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한다 해서 판결의 흉패, 판결의 가슴바지 이렇게 말하는 이게 이제 띠로 이제 다르게 되게 고정시키게 돼 있고요. 자,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슴에 장착하는 판결의 흉패, 판결의 가슴바지 역시 12개의 보석들이 있어요. 보시면 12개 맞죠? 이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첫째 줄 4개, 둘째 줄 4개, 셋째 줄 4개, 3, 4, 12, 12개의 보석이에요. 이 보석들 가운데도 다 각각 다른 보석인데 여기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아까 이 어깨 견대에 있는 호마노에는 요셉이 들어가 있었죠. 요셉. 아들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본래 12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아까 요셉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서는 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지파 이제 인구가 많아진 지파의 장으로 지파로 말할 때는 좀 달라집니다. 자, 유다 지파. 여기 이제 유다 지파, 이삭을 지파, 스불론 지파. 그다음 여기 르우벤 두 번째가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 여기 이제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죠. 차남이죠. 에브라임, 첫째 아들 므낫세, 그다음 베냐민. 참 이상하죠. 그 라헬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이 결국은 아이를 낳아준 부인이 전부 넷입니다. 넷인데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고 베냐민이거든요.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거든요. 그 요셉의 자리에 요셉이 빠지고 요 두 아들 지파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삼촌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게 단단한 아주 강한 보석인데 그 보석에 도장을 새기듯이 이름을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그것에 같이 읽어요.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그러니까 보석 하나하나마다 그렇지. 좀 더 읽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요즘 도장 파는 거 잘 못 보는데 도장 파는 데 가서 보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돋보기 같은 걸 머리에 쓰고요. 도장 파는 분들 보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약간만 들어. 한자는 특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걸 절 틀리지 않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새기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기술이다 싶어요.
그 도장을 인주 묻혀서 찍으면 정확하게 한자가 나오고 한글도 나오죠. 그런데 보석에다가 새기니까 이게 보통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구도 뭐 특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석에 도장을 새기듯 이름을 새겨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금으로 테두리를 하고, 우리가 반지할 때 금반지에 그 링에다가, 금 링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꼭 그러듯이 그 각각의 보석마다 금태를 다 들었어요. 금태를 들었어요. 이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보석을 보실 때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첫째 번, 그러니까 첫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모세의 형 아론.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그랬어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어깨 그리고 가슴에 붙어있는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론입니다. 첫째, 제사장은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 겁니다. 지금 복음의 제사장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판결의 흉패와 견대에 있는 그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억하도록 항상 그걸 착용하고 내 앞으로 들어오라, 지성소 앞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다. 판결의 흉패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불러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각인해서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 하는 당신의 결정, 당신의 결심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절대 항상 이스라엘의 이름이 내 눈에 들어오도록, 항상 그들이 내 가슴에 있도록, 네가 그것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상기시켜주는 의도에서 반드시 판결의 형표를 메고 내 앞으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당신께서 선택하신 아직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까지 포함해서 항상 가슴에 있어야 된다. 목자들은 그래서 항상 가슴에 목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원들의 이름을 항상 주님 앞에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최소 몇 명을 전도하고 몇 명을 제자 삼고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죠. 새가족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12명을 전도하시고 구원시키고 제자 삼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모든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떠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이런 소그룹으로 적어도 최소 12명은 구원시키고 그들을 나의 제자로 삼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자기 자신의 12명이 항상 자기 가슴에 있어야 되는,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아무개 내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아무개 주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저곳에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합니다. 저것을 합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가슴에 흉패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것에 담긴 의미예요. 제사장들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신이 돕는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게 제사장으로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각인해서 결코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에게도 그들의 이름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잊지 않겠다는 것이고 너도 그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만 보셔도 되잖아요. 여기에 이름이 다 있으니까 또. 그러나 이 가슴에, 대제사장의 가슴에 이 흉패에 그 이스라엘의 12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작 제사장도,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의 제사장들도 자기의 양들을 계속해서 이름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부르며 그분께 중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중보하시는 일이죠.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첫째여야 합니다. 내 권사님들은 내 목원들만 기도해, 그런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은 이제는 거의 이제 은퇴하신 거잖아요. 자식 기르는 일에서도 거의 은퇴하셨어요. 이제 남은 일은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난 말씀드렸지만 노년일수록 은퇴하고 힘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지라도 역설적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태도가 거의 다 빠져나갔거든요. 혈기가 있고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간 때예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재능도 희미해지고 기억력도 흔들리고 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계절로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더 잘하실 수 있는데, 잘하실 수 있는 게 뭐냐? 대제사장이 판결의 흉패에 12 이스라엘의 지파의 이름을 주님 앞에 보이면서 나가듯이 여러분들도 자기 가까운 사람만, 내 새끼, 내 손주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셔야 합니다. 뭐 대교회도 아니고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아셔야 합니다. 1년, 2년 됐는데 누구 이러면 안 됩니다. 다 물어보시고, 간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사모님한테 물어보시고, 뭐 한대요? 뭘 기도해야 되나? 기도 제목들 찾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손주들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권사님들은 하셔야 되는 거죠. 권사가 되셔가지고 그거 못하면 권사직분 정말 괜히 받으신 거예요. 그건 책망이 있죠. 책망이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 역할을,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쇠약하지만 사랑과 믿음은 강건한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죠.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연약해지고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지고 연세가 드실수록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빛을 발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정리하자면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권사님들 아멘 합시다. 권사님, 장로님들 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목자들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든지 그를 존귀히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은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석에 새겼다고요. 의미가 있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석같이 귀하다. 하나님께는 보석같이 귀한 존재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은 흉패를 차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붙은 그 보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므온 지파를 기도하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다 지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짚어가면서 이 보석이 참 희귀한 보석들이거든요. 그게 그 보석들, 이 보석같이 귀한 지파들, 보석같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 그것을 상기시켰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자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또 예언 사역을 이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어떻게 요구했냐면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저 사람을 일부 알아요. 저 사람 알아. 선입견이 있어요. 또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기도해 줄 때도 누구 닮았네? 그러면서 편견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나이 먹은 2마리 개를 자기 마음속에 키운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성질 사납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고 기도를 시작하면 이 사람이 성깔이 있겠구나. 그러고서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왜곡돼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예컨대 저 팔당댐에서 정수되어 가정으로 오는 물은 원래 100% 깨끗한 물인데, 오염이 안 된 물인데 파이프라인이 오래돼서 녹이 슬어 있으면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정확한데 내가 편견을 갖고 있거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예언적인 메시지들이 왜곡돼서 나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좋은 것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나쁜 것은 더더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사역을 훈련시킬 때 절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를 요청하든 간에 편견을 갖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고, 절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은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겉은 밝고 환한데 속은 그냥 상처 있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영혼들도 많거든요. 만약에 겉모습에 속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언이 아니라 인간적인 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믿은 그 알곡들을 이제 추수하려고 할 때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업신여긴다든지 저 사람을 경계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관계가 왜곡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보시나 그걸 중요히 여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가 뭔지, 지난 여름에 지은 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죄를 찾아내고 부족한 점 찾아내고 하자 찾아내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도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선입견이 작동하고요. 편견이 작동해. 왜?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저 사람 잘못하겠다가 내가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너무 뭐 이렇게 막 마음 내보였다가 내가 너무 저분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움츠러들고 제한된 행동밖에 할 수 없고 제한된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예언자할 때도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주님 저분에 대해서 무슨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듣고 기도해 주라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문제를 찾아내. 아까 봤던 그 눈매 꽂혀가지고 네가 성질이 사납다. 조용히 살아라. 이런 얘기 해주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전도할 때도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 맺을 때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 닮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 목사님이 교회 수학 선생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 닮았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 누구 얘기를 건네들었는지 내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억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그러니까 저건 마귀 새끼들, 예수 안 믿는 마귀 새끼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 품으로 돌아온 내 자식, 아직 주님 품으로 못 돌아온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품으로 돌아온 양,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뭐라고요?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주님의 양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는 누가 선택되고 누가 선택되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속썩이던 인간들, 집파들을 다 죽여야 마땅한 그 집파들을 보석에다가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겨서 항상 가슴에 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나에게 보여달라고. 보석 같은 내 백성들, 정말 진귀하고 귀하고 귀한 보석 같은 내 자식들,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보실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신이 그렇게 가슴에 귀하게 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석 중에 보석으로 여기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든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보석이 바로 그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 별보를 놓고 문제 많았던 지파들을 어쩌면 보석에다 새기라고 했을까?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을 때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 한 사람을 만나요. 감옥에서 노예가 옛날에는 그게 법이었거든요. 로마가 치세하던 때에는 노예 제도가 정당한 법이었어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어떻게 인간을 노예로 만들 수 있어? 종 삼을 수 있어? 저는 어렸을 때 종들을 봤어요. 정말 종들을 봤어요. 제 어렸을 때도 종이 있었다니까. 집에서 그냥 밥만 그냥 먹고 밥만 넣어도 뭐 월급받고 그런 것도 없고 밥만 먹여주고 정말 밭에서 나가서 일하고 논에서 일하고 소 뜯기고 다 한단 말이에요. 힘든 일을 그 종들이 다 했어요. 시골 가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법이었다고요. 노예 제도가 정당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친 노예는 주인에게 굉장히 손해를 끼친 존재고요. 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들이 있었어요. 사형도 당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몹시 맞고 형을 살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빌레몬서에 나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도망친 노예를 만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술술 불었어. 사실 나 도망친 노예입니다. 들키면 저는 죽습니다. 뭐 이런. 주인은 누구였습니다. 다 얘기하는데 말을 나눠보니까 아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워놓은 지도자가,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까지 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여전히 주인 빌레몬에게서는 입장에서는 도망친 노예죠. 바울이 고민하고 안타깝게 여기다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달라고 빌레몬에게 편지한 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는 자신이 옥중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옥중에서 전도해서 내 영적 아들이 됐다는 거죠. 전에는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 내 신복이라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는 나의 동역자가 바로 오네시모다. 빌레몬도 바울을 존경했죠. 사랑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유익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10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 참 가슴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망친 노예지만 바울은 그를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을 함으로써 너도 오네시모를 귀하게 여겨주면 안 되겠니? 명령할 수 있는 관계예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관계인데 명령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부탁하고 간구한다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낮춰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로 되어줄 것을 간청합니다. 16절부터 21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내게 대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지? 너 나한테 사랑의 빚이 있지? 너도 나 때문에 예수 믿었잖아. 구원받았잖아. 너 나 때문에 축복받았잖아. 근데 내가 빚으로 여기지 않는 거 알지? 그 대신에 오네시모도 네가 그렇게 좀 대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대단하죠?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빌레몬이 과연 바울의 그 권면대로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받는 도전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 부족하고 거슬려 보여도, 심지어 한심하게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저 가능성 없어, 그렇게 보여도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겠느냐,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모세와 아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보석의 이름을 새겨서 끝없이 그를 기억하고 축복하도록, 내가 그들을 축복하도록 나에게 보여, 나에게 아뢰라 하셨던 그 주님.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한심하고 정말 같이 못 가겠다, 던져버려라, 이러고 싶은 그 사람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도록 구원하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면, 아직은 못나 보여도, 아직은 한심해 보여도, 아직은 도움 하나 1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려고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게 하겠느냐, 대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귀하고 중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거역하는 백성을 참으시고 귀하게 여겨서 충보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넣을, 못을 받고 십자가에 다는 바로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도 그냥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걸 보고 감동을 얻고 백부장 한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영접해 버리잖아요. 그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시가 와버리잖아요. 이런 마음을 우리 모두 품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도움은 안 되는 것은 고사하고 괴롭기만 할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건가, 그걸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인 사실이에요.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인간관계처럼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 인생을 빛나게 하고 인생이 기름지도록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인간관계가 또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괴로움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자.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어깨에 집니다. 호만하고 아까 어디에 썼죠? 어깨 위에 놓여지게 했죠. 네.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어깨에 집니다. 어깨에 있다는 것은 짐을 진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짐을 질 때 어디에 힘을 받습니까? 어깨에 힘을 받습니다. 그죠? 쟁기도 어깨 위에 얹어놓잖아요. 쟁기도 어깨 위에 얹어놔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짐을 지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째, 대제사장 어깨 위에 있는 그 짐을 뜻하는, 하나님에게는 짐일 수밖에 없는 12지파, 그건 바로 온 세상 짐을 지시는 바로 하나님, 온 세상 짐을 지신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에요. 2차적으로는 우리 제사장인 우리들이 또 그 본을 따라야 되는 거죠. 시편 68편 19절, 너무나 은혜스러운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주님께서 날마다 내가 질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게 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온 겁니다. 아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짐을 그분이 져주시기 때문에, 재정적인 짐을 그분이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분이 질병을 채찍 맞으심으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을 날마다 져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짐 져주시잖아요. 날마다 생각으로 죄 짓고, 날마다 입술로 죄 짓고, 날마다 행동으로 죄 짓고, 아직도 날마다 죄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돌이켜보면 자기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죄 짓고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을 부지중에 상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 마음 긁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니까. 근데 그 순간마다 어때요? 그냥 주님께서 그 죄짐을 져주시는 거죠. 용서하시는 십자가에 그 죄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순간에 죄 짓는 순간에 죄가 사라지고 죄가 용서되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넘어가는 죄가 아마 회개하는 죄보다 1000배는 많을걸요? 1000배 만배일걸요?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용서된다? 그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비유를 하던데, 보석을 발견했어요. 놀다가 애가. 근데 너무 휘황찬란한 보석이니까 이걸 자기 이제 혼자만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갈 때 친구들하고 놀 때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좀 진흙을 묻혀가지고 흙더미 사이를 싹 끼워 놓는 거예요. 다시 찾을 때, 혼자 가지고 놀 때 또 씻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사람 눈에도 잘 안 띄게 이렇게 폭포수 같은 곳에 이게 물이 떨어지는 곳 아래다가 돌 사이에다 딱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묻어도 묻음과 동시에 그냥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 물에 씻겨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꼭 그런 거예요. 내가 꼭 회개해야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죄 짓는 순간에 주님의 피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씻겨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답도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죄가 용서됐지. 물론 내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은요,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회개해야만 죄가 용서된다 그 말도 오버하는 거라고요. 오버하는 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수시로 계속 짓는지 몰라요.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데,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요, 어쩔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죄를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죄가 뭐라고 찝어서 말할 죄는 없어. 근데 너무 죄의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일일이 말할 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생각이 흐르면서 감정이 흐르면서도 다 죄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걸 어떻게 회개를 해, 이걸? 회개할 수도 없어. 너무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죄가 막 생각 속에 흐르고 있다고요. 또렷하게 나타나는 죄는 아닌데 그 죄가 색깔이 선명하고 그것이 도끼가 분명한데, 그러니까 어쩔 보면서 내 머리를 막 쥐어 뜯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 앞에 몸부림하면서.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회개하더라도 한나처럼 그냥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막 쥐어 뜯는 거죠. 옷을 찢을 수는 없고 막 그러니까 머리만 쥐어 뜯다가 막 끙끙 앓다가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24시간 모든 분초마다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피는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싹 씻어지고, 죄를 짓는 순간에 싹 씻어지고, 저는 이 신비를 깨닫고 나서 너무나 자유가 오더라고요. 주님은 계속 용서를 작동하고 계시는구나. 흙이 묻어도 곧바로 씻겨나가는 그 보석처럼 폭포수 밑에서 주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구나.
그 안에서 자유가, 그제서야 자유가 그래도 오더라고. 살 것 같더라고. 숨통이 터지더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제사장 된 우리 신자들은 이웃의 짐과 형제의 짐을 기꺼이 지는 겁니다. 살기 팍팍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성숙한 신자들은 자기 백성의 짐을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따라서 형제의 짐을 나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당하라고 하시진 않아요. 목사도 그걸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나도 못할 게 많으니까. 감당이 안 될 때 감당 안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적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놔야 되겠구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정말 밥 마신 사람도 끝까지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막 그러는 그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럴까. 좀 그 은사인 분이 있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짐을 함께 져주고 형제 짐을 끝까지 져주는 은사, 그건 은사 같아요. 그건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여기까지다.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참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더 성숙해져서 형제의 짐을 도저히 질 수 없을 것 같던 그 짐도 함께 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랑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으라. 아니, 나 저 사람 못 받겠어요.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담을, 내 삶에 못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근데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 받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나누기 때문에, 짐을 져주기 때문에 형제인 겁니다. 그렇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형제니까 그렇게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냄으로써 형제임을 확증하라. 형제 사랑에 있음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다른데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실까? 근데 우리 이웃은 보면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모습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흥이 되었던, 계속 예수 믿었던 까닭은 서로 그렇게 사랑하니까. 중국 가서 지하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농촌들, 어촌, 지하교회를 보니까요, 몇 년 만에 만나기도 하고, 자기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해서 중국의 산동성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종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교회, 그러니까 지하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그분이 시작한 영적 가문이 60만 명이야, 60만 명. 1000만 명, 1억 되는 그런 가문도 영적 가문도 있긴 있어요. 그분은 산동 시골에서 해서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60만 명 교인이야.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할 때 제자들이 이제 막 전국에 흩어진 제자들이 북경에서도 오고 저 광저우에서도 오고 막 다 며칠에 걸쳐서 와요. 그 시골에 와. 도시에서 왔다는 애들 다 시커멓고요. 막
진짜 중국 사람, 아이고. 그런데 붙들고 그냥 말도 없어 그냥 딱 막 오랜만에 만나는 거야 지금. 자기 제자를 만나고 자기 선생을 만나고 막 울어 그냥 계속. 그게 그 사람들의 그 교통 방식이다. 딱 잡으면 그냥 울고 또 이 사람은 울고 계속 그 이렇게 환영하고 하는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인데 계속 울어. 새로운 사람 올 때마다 돌아가면서 같이 붙들고 울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중국도 너무 잘 살아져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저렇게 서로 짐을 져주는구나, 저렇게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이웃과 친구들, 가족과 친지들 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징검다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정리합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붙어있는 그 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다. 첫째, 뭐였어요? 제사장은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다.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를 섬기든 그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세 번째, 제사장은 백성들의 짐을 어깨에 진다. 형제들의 짐을 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들의 짐을 지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형제들의 짐을 지는 것.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표정을 지어주는 거. 기도해주는 것. 다양할 수 있잖아요. 형제의 짐을 져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대제사장이 흉패를 가슴에 부착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듯이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는, 기도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분들이 노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식구들을, 정말 새로운 식구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나이를 초월해서, 성별 초월해서, 사는 수준을 초월해서 서로 형제 사랑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예수세계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 판결의 흉패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중보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형제의 짐을 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해서 보석처럼 소중하게 귀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 복을 입고 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섭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 내가 축복해야 할 사람, 내가 짐을 져줘야 할 사람들이 가슴에 있습니다. 어깨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마음에 심고 빌레몬을 또한 가슴에 품고 어찌하든지 형제 사이로 되돌려 놓으려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과 친족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성이 일어나도록, 소생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내짐지기도 힘듭니다. 세상살이 팍팍합니다.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짐을 짐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가 된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대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빌레몬서의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이 우리의 에봇이 되어야 하고,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가, 판결의 흉패가 우리의 흉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새겨진 보석 같은 존재들, 가슴에 새겨야 할 보석 같은 존재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믿음이 세워지도록 주여, 그 아들에게 하나님 온전한 생각이 자리 잡도록, 온전한 사상이 자리 잡도록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그의 혼에, 그의 정신세계에 스며들어 장악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주여,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이 역사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내세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내세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혼에 나타나, 내 머리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심령 내 마음에 나타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의 형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장들 이루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사장은 자신이 돕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는다. 제사장은 자신이 돕는 사람을 가슴에 품는다. 제사장은 이웃에 대하여 내가 구원시켜야 할 도울 사람들을 존귀히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제사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제사장은 이웃을 귀하게 여긴다. 제사장은 형제의 어깨에 짐을 나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는 사람이다. 주여, 이렇게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마음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좁은 마음, 제 이기적인 마음, 저희 하나님 이 좁은 아버지 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담을 수 있도록, 더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담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내게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머리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주여, 더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심중에 품을 수 있도록, 내 신복으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의 하나님 다정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 생각이 그러한 생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를 품습니다. 그를 셋째로 품습니다. 주님, 그를 제가 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베로 토메아네 카리안바라시 오르발라디 아라바타 우베르토리아 스노리덴디 아라보칸노로스 파센드라. 그는 보석입니다. 그는 보석입니다. 그는 보석입니다. 그는 보석입니다. 그도 보석입니다. 그도 보석입니다. 아버지, 그도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메레게리 오토로노메 샬랑가라티 아라바 소라벨라티 안나라 우바라티 어르단 샨나라 카르다마 샬란다라 템베레칸소라 론다라티 아라바 살가라티 아르단 야르가 선너로티. 아버지, 모두가 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영혼들은 보석입니다. 영혼들은 보석입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영혼들은 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주여, 보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존귀한 보석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바라티오르단 야르돈 살렘 바라티아르단 솔로베르칸트론스 인샬로 테리도 모살론 가라티아라바 셀바르톤 노로스 인스그라센도로 티베리 칼리아 소로발라티 안나라스 으샬란다라 티아라바소 칸노로 티베레 톤노로스 마살란다라 오라티아리아돈스. 아버지, 보석으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보석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보석처럼 보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석으로 보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석으로 보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석드립니다. 보석드립니다. 귀한 보석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따위로 하나님 보석의 가치를 폄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석을 아버지 하나님 유리 조각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